우선 반가워요. 아까 다들 인사는 잘 못했는데 좋은 시간들이었죠. 우리 말씀을 읽고 계속해서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부터 40절까지 말씀 저 교대로 읽습니다. 이 말씀까지는 좀 넘겨주세요. 자, 34절부터 우리 교대로 읽습니다. 만약에 없는 분들은 앞에 화면 보시면 돼요. 다 가져온 친구도 훌륭한 친구들이네 아주. 제가 먼저 읽을게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40절은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말씀 읽었으니까 잠시 여기 귀하게 놓고 버려둔 거 아니야? 오해하지 마세요. 잘 지냈나요? 오랜만에 본 친구들도 있고, 그리고 늘상 봤지만 항상 반가운 친구들도 있고 그러네요. 자, 나를 봐. 여러분, 파격적으로 제가 제안할게요. 원래 여러분 워크북 뒤를 한번 봐봐. 끝나는 시간에 시간 몇 시로 써져 있지? 내가 기분 좋으면 1시간 이상 빨리 끝낼 수도 있어. 파격적으로 내 설교 막 1시간 반도 할 수 있거든? 짜보니까 이 텀이 한 9개 정도 되더라고. 그러면 내가 10분씩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안 하고 이제 힘들지 얘들아? 안 힘든가 보네. 힘이 팔팔한가 보네. 밤새도록 해야 되겠다. 힘든가요? 조금 그런 면이 없잖아 있죠. 그러니까 빨리 끝내도록 할 텐데 대신에 나를 봐야 돼. 뭘 보느냐? 밑에 볼 게 하나도 없어요. 이제 말씀도 다 읽었잖아. 그러니까 날 보고, 그리고 제가 만든 이 PPT를 함께 보면 될 텐데, 그 전에 여러분이 아까 뭐 했죠? 중등부, 고등부를 나눠서 서로 간에 이제 나는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보고 나의 성품은 어떤 성품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면서,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품을 갖고 살아가기 위해서 어떤 계명을 나름대로 지키면서 살아가야 되는가 해서 개인의 10계명을 만들어봤다고. 아님사란 소음 다 만들어봤죠. 근데 우리가 중등부, 고등부로 나눠서 이제 서로 발표를 해봤으니까 서로 간에 그걸 한번 공유를 해줬으면 좋겠어. 근데 다 하면은 진짜 90분 만에 끝날 것 같아서 각 부별로 중등부에서 대표한 사람, 고등부에서 대표한 사람만 여기까지 나와서 마이크를 잡고 자기의 10계명을 발표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박수! 자, 그러면은 자원하는 사람이 있을수록 빨리 끝나. 중등부 내가 하겠다. 내가 중등부다. 내가 대표다. 규현이 좋았어. 그리고 고등부는 나다. 질 수 없다. 고등부는 내가 발표하겠다. 라고 하는 사람. 수현이 나와. 자, 그러면은 둘이 앞으로 나와서 앞으로 나오세요. 여기까지 나오세요. 올라오려면 신발을 벗어야 되니까 여기까지. 또 읽을 거 가져와야지. 그리고 신발 안 벗어도 돼. 여기 올라오는 거는. 여기까지 올라오세요. 마이크가 닿는 사정권 안으로 올라오셔서, 자, 우리 뜻깊은 시간을 가졌는데 그렇게 자신만의 10계명을 만들어 보면서 마음에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저를 좀 돌아보게 되는 계기가 됐습니다. 자신을 돌아보니까 자신은 어떻던가요?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좋지 않았대. 어쩜 좋아. 아까 보니까 수현이 그 퀴즈 풀 때 수현이가 등수에 못 들게 하겠다. 그런 상 못하게 하겠다. 그런 사람들이 많던데 그 이유가 뭔 것 같아요? 누군지는 알 것 같은데 잡히면 죽었어요. 그쵸? 수현이가 잘나서 그래. 그치? 자, 그러면은 이렇게 시작한 김에 기현이 인터뷰를 한번 해보자. 기현아,
그동안 우리가 얼굴 못 보다가 이렇게 보니까 마음이 어때요?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특별히 좋은 것 한 가지. 목사님 얼굴이요. 역시 내 얼굴 보니까 좋대요, 여러분. 아예 마스크 벗어줄 수도 없고 더 좋게 해줄 수 있는데 너네 동의 안 하는 것 같다, 눈빛을 보니까. 동의하면 박수! 끝까지 안 치지? 알겠어. 자, 그러면은 시간 관계상, 왜냐하면 우리 빨리 끝내야 되니까 내가 약속했죠. 설교 빨리 끝내주겠다고. 언젠가 내가 시계를 잘못 봐서 47분 동안 설교한 적이 있어, 우리 부서에서. 근데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기현이 이제 들려줘. 너만의 십계명을 제 10개월이요? 쓴 거 가져오라고 했잖아. 빨리 갔다 와. 그동안에 수연이가 준비한 십계명을 우리 친구들한테 한번 읽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읽는 게 의미가 굉장히 커.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를 좀 들어볼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 스스로는 다짐하게 되거든. 한번 쓴 걸로 그치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그렇게 살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사람들 앞에서 확인하는 과정이니까 그 과정을 한번 해봅시다. 준비됐죠? 저의 첫 번째는 질투하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하루에 적어도 한 번 이상은 기도하기. 그리고 세 번째는 욕하지 않기. 네 번째는 말씀 더 많이 읽기. 그리고 다섯 번째는 찬양 자주 듣기. 여섯 번째는 거짓말하지 않기. 일곱 번째는 가족에게 좀 더 관심 갖기. 여덟 번째는 이웃들 무시하지 않기. 아홉 번째는 모든 일이든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기. 열 번째는 모든 일에 감사하기입니다. 잘했죠? 박수. 일단 이걸 하면은 수민이가 좋을 것 같아. 가족들한테 잘한다고 하니까. 예, 좋지. 이렇게 엄지손가락 한번. 형 잘했어. 이렇게.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박수 한번 부탁해요. 자, 이제 기현이 차례야. 자, 준비됐습니까? 네. 마이크 잡고 시작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루 일족 잘 외우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자. 한 달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랐는가 성찰하자. 이웃을 날 사랑하는 것처럼 사랑하자. 내 이웃이 준 은혜를 갚자. 참아라. 계속 참으면 끝이 온다. 대가를 바라지 말고 도움을 줘라. 부모님이 해준 것을 꼭 갚자.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듣자. 주일에 교회를 출석하자. 박수. 부모님이 해주신 걸 갚는데 혼내주신 거 갖고 그런 거 아니죠? 큰일 납니다. 네,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보낼게요. 빠이빠이 짜이찌엔. 들어가 이제 자리로. 자, 그래요. 우리가 나만의 십계명을 한번 만들어봤어. 그리고 그 두 가지 정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해봤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러분들 활동하는 거 보니까 나는 중등부 거를 이제 방송을 하잖아. 그래서 보는 사람이 때로는 2명이고 0명이고 그랬지만 그 방송 화면을 유지하기 위해서 중등부가 하는 걸 봤다고. 그러니까 발표를 열심히 잘하더라고요. 생각보다. 잘했어요, 여러분. 아마도 고등부도 그러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수준이 역시 높아. 수준 높은 여러분들과 함께하게 돼서 정말 기쁩니다. 끝까지 저를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주세요. 자, 그러면 첫 절부터 한번 봅시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구체적으로 살펴볼 건데 전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다만 배경 지식을 조금 알아야 될 뿐이야. 왜 안 넘어가? 안 켰구나. 자, 넘어갈까요? 야, 이게 현대문물에 이게 나만 감탄하는구나. 미안해요. 민수 역시. 자, 그러면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쯤 되면은 생각되는 게 있어야죠. 아니, 바리새인들이 왜 모였어? 모였다는데 사두개인들이 대답할 수 없게 예수님이 말씀하셨다네. 그러면 그 일이 뭔지에 대해서, 그리고 왜 그랬는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우리는 매우 논리적인 사람이므로. 그러면 일단 사두개인과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사두개인들은 굉장히 이제 현실적이고 신앙이라는 것에 대해서 이 땅에 있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어. 그리고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런 속성이 아직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은 하나님 나라는 지금 자기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신앙을 아직도 가지고 있는데 거의 사두개인들이 그 최고봉에 있는 사람들이었어. 그래서 그 끝은 뭐야? 야, 이 땅의 삶이 다야 부활은 없어 라는 주장을 평소에 하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예수님은 우리의 부활을 위해서 오신 분이죠. 천국 복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파하는 분이니까 이게 아주 상극인 거지, 사두개인들과. 그렇지? 그렇다면은 이 사두개인들이 그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겠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슈퍼스타고 완전히 유명하신 당대에 난리는 랍비셨으니까. 그 짧은 기간 3년 안에 그렇게 유명해지기도 힘들어.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많은 병자를 고치셨죠. 귀신들도 쫓아내셨죠. 능력이 남다르고 설교도 완전히 끝장났거든.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 입장에선 이 부활은 없고 죽었다가 막 그런 내세도 없는 건데 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물을 흐리네. 저거 한번 내가 잡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어요. 해서 그 사두개인들이 나름대로 논리를 아주 치밀하게 짜왔어. 그 논리가 뭐냐? 죽은 다음에 뭐가 없다고? 부활은 없다라는 논리. 자, 짜잔. 그 논리가 뭐냐면은 이런 거예요. 이스라엘의 그 문화에 대해서 이걸 이해하려면은 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뭐냐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까 뭐라고 그랬죠? 기본적으로 그 땅에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고 생각했다고 얘기했죠. 그렇죠? 그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이라는 땅 자체, 가나안 땅 자체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하나님 나라라는 생각을 아주 깊이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왕국도 거기에 세워질 거라는 믿음이 굉장히 강했어.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언젠가 세우실 하나님 나라에 속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손이 대대손손 그 자리에 있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 그 땅을 유지해야 돼. 하나님이 유다 족속 지파한테 땅을 주신 땅이면은 유다 지파는 그 땅을 유지해야 돼. 만약에 그 지파의 땅을 저기 뭐 블레셋 사람들한테 빼앗기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지파가 가져가면은 내 자손은 천국에 못 사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야. 그런 개념이 잡혀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땅에 아주 집착이라고 말하긴 그런데 그 유산으로 땅을 받는 것에 굉장한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건 부동산을 잃어버린다 정도의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서 탈락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제도가 있는 거야. 뭐야? 형사취수. 계대결혼. 말이 어려운데 잘 들어보아. 뭐냐면은 민수야 형이 있니? 몇 명 있니? 한 명 있지. 민수가 땅을 받았어. 어디 받았다고 할까? 저 인천시 미추홀구 331 석정로 334 311 328 324인가? 384 이 동북교육 부재를 받았어. 그는 민수가 받은 게 아니고 이제 형이 받은 거야. 민수 형이. 민수의 형이라고 그러면 너무 미안하다. 이제 그거는 말하지 말고 다른 예를 들자. 왜냐하면 죽어야 되거든. 민수 형 죽일 수는 없잖아. 그쵸? 이 바리새인들이 한 말 그대로 이제 얘기할게요. 그 죽으면은 형의 아내가 뭐가 돼? 과부가 되죠. 과부가 되면은 아들을 낳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자손을 낳을 수가 없죠. 그러니까 동생이 형수랑 결혼해서 자손을 낳게 해줘.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래 야만인들 그럴 수가 있죠. 그런데 그 같은 지파 안에서 땅이 이어지게 하려면은 어쩔 수가 없단 말이야. 그리고 동생이 형수랑 결혼했을 때 그 낳은 아이는 자기의 아들로 여기는 게 아니고 형의 아들로 형의 호적에 들어가게 해. 그래서 자기가 자기 한 몸 희생하고 불사질러서 희생일지 뭘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형의 아내면 형수인데 형수랑 결혼하고 싶겠어. 그리고 그 낳은 아이가 자기의 재산을 이어받는 아이도 아니고 형의 재산, 형이 만약에 죽고서 그 이어받을 사람 없으면 형 재산 내 거거든. 근데 그걸 못 하는 거야. 아마 있는 사람도 싫을 거야. 그런데 그 가문의 재산,
하나님의 기업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형이 죽으면 동생이 형수랑 결혼하는 거를 계대 결혼, 형사 취수, 형이 죽고 취한다 수 형수를, 그런 제도가 있었단 말이야. 그 땅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제도를 가지고 이 흥미진진하죠잉 사두개인들이 예수님한테 이제 시비를 건 거야. 저기요 예수님,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요? 있긴 있을 텐데 죽으면 부활이 있어서 다시 뭐 그런 세상이 있다고요? 한번 생각해 보아요. 자, 여기 칠형제가 있어요. 첫째가 결혼했네요. 첫째가 결혼했는데 일찍 죽었어요. 그럼 누가 결혼해야 돼요? 그 형수랑? 둘째가 결혼해야 되죠. 둘째가 결혼했는데 죽었어요. 그럼 몇째가 결혼해야 돼요? 셋째가 결혼해야 되죠. 이제 여러분이 답해봐요. 자, 셋째랑 다시 결혼했는데 죽었어요. 셋째도. 그럼 그 형수는 몇째랑 결혼해야 돼요? 넷째랑 결혼해야 되죠. 넷째랑 결혼했는데 넷째도 죽었어요. 그럼 몇째랑 결혼해요? 칠형제였는데 다섯째도 죽고 여섯째가 결혼하고 여섯째도 죽고 일곱째랑 결혼했는데 일곱째도 죽었어요. 아주 극단적인 예죠. 근데 실제로 그렇게 예를 들었어, 사두개인들이. 그리고 예수 당신 말대로 부활했어. 그럼 대답해봐. 그 여자는 도대체 누구 아내야? 이렇게 딱 물어본 거야. 수민아, 그럼 그 여자는 누구의 아내야? 원래 첫째랑 결혼했으니까 첫째의 아내야? 아니면은 일곱째가 최근의 남편이니까 일곱째의 아내야? 생각나는 대로 대답해봐. 괜찮아. 첫째 같지? 첫째를 이었으니까. 근데 그러면 나머지 둘째, 셋째, 넷째, 다섯, 여섯, 일곱째랑 결혼했던 그 세월은 다 가짜야? 처음에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만 형한테 주면 되는 거야. 나머지는 자기 아들이야. 그냥 되게 애매해지는 거야, 상황이.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네가 그런 걸로 고민했구나. 쓸데없이. 그건 너희가 부활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몰라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야. 뭐냐 하면은, 얘들아 잘 들어봐. 사람이 죽었다 부활하면 말이지, 지금 같지가 않아. 지금은 사람이 나서 배고프고 병도 걸리고 결혼도 해야 되고 먹고 자고 싸고 다 해야 되잖아. 근데 죽었다가 하나님께서 부활시켜 주시는 그 부활된 모습으로는 결혼할 필요도 없고 장가가고 시집갈 필요도 없는 그런 몸이 되는 거야. 너네가 지금 그렇게 말하는 거는 쉽게 말해서 무식해서 그래.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너네가 몰라서 그런 소리를 하는구나. 이렇게 대답을 하셨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졸지에 뭐가 돼? 회심의 일격을 예수님한테 날리려고 탁 하고 날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대답을 딱 하심으로 이 사람들은 아주 무식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어떤 무식한 사람? 그냥 성경을 모르고 무식한 사람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을 제한한, 실제로 저런 일들이 있을 법한 일이잖아. 그치? 아주 극단적인 일이지만, 그럼 하나님은 혼란을 조장하는 하나님이야? 그래서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만들어놔서 그런 일 없다고 얘기를 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제한해버리는 그런 일을 해버렸으므로 그 사두개인들의 할 말이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네. 이렇게 돼버린 거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두개인을 이런 상황으로 할 말이 없게 만들어버리셨어. 그게 바로 예수님이 만드셨던 그 상황인데, 봐봐. 한번 읽어볼게요. 34절부터 36절까지를 제가 읽을게요. 보세요.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누가 듣고 모였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어. 왜 바리새인들이 그 얘기를 듣고 모여? 왜냐하면은 사두개인들하고 바리새인들이 사이가 되게 안 좋았거든. 뭐로 안 좋았냐? 딱 그것 때문에.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고 하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이 있다고 얘기했어. 그런데 평소에 자기들도 예수님을 안 좋아했지만 얘기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우리 편에 서서 사두개인들을 할 말 없게 펀치를 한 방 탁 날리셨네. 그러니까 좋아서 모인 거야. 좋아서. 아싸, 우리 편 이겼다, 이렇게 된 거지. 잠깐 전략적인 이렇게 공동체처럼 되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이걸 물어봤어. 아니 느닷없이 이걸 왜 물어봐? 왜 모였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사두개인들로 할 말이 없게 만드셨어. 바른 말을 하셔서 야 너네들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면서 이상한 소리 하지 마. 그래서 완전히 조용하게 만드셨는데 그 얘기를 듣고 아싸 거봐 우리가 맞았지 부활 있지 하고 딱 모였으면은 예수님 잘하셨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되는데 실제로 성경의 다른 부분에서는 예수님한테 잘하셨어요 잘 대답했습니다 라고 말한 부분이 있어. 바리새인들이 그것만 하면 되잖아. 근데 갑자기 느닷없이 이런 일을 한 거지. 뭘 했어? 질문을 했어. 뭐라고 질문을 해? 기억하는 사람 질문 내요. 화면이 넘어갔는데. 예수님, 우리 아까 나만의 십계명을 만들어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들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큽니까? 라고 물어봤어. 왜 물어봤을까? 왜 물어봤을 것 같아? 이제 한 두세 가지 정도 생각이 있었을 걸로 보여. 왜냐하면은 첫 번째, 이 예수라는 사람이 보니까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말을 했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다음에 또 하는 말이 우리랑 맞을 수도 있잖아.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아까 슈퍼스타라고 얘기했죠. 아주 인기 있는 랍비 선생님이었단 말이야. 그런데 아싸 봐봐 이 대단한 선생님이 또 우리를 지지했어. 라고 그 계명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도 있으니까라는 상황이 한 가지. 다른 두 번째 상황은 그래 이 예수라는 사람이 이 부분의 부활에 있어서는 우리랑 맞는 말을 했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예수가 우리를 계속 비난하고 뭐라고 했잖아. 우리를 외식한다 하고 뭐라고 막 몰아붙였잖아. 욕도 했잖아. 욕은 안 하셨지만 뭐라고 했잖아.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짜 우리 편인지 아닌지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되겠어. 그 다음 말을 한번 들어봐야 되겠다 하고 예수님을 테스트해 보려고 했던 것이 두 번째일 거고 아니면 진짜 궁금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우리 평소에 이 부분이 궁금했고 이 사람 수준이 어느 정도고 이런 거 한번 알아보고 싶다 라는 그런 테스트의 개념으로 그런 정도의 생각으로 아마 물어봤을 것 같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셨나요? 이 생방송에 묘미라고 하는 오류가 나타났어요. 자,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그 대답이 아주 죽여준단 말이야. 뭐라고 하셨느냐? 한번 볼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몇 번째 계명이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라고 말씀하셨어. 여러분 그럼 대답이 여기서 끝나야 돼요? 안 끝나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나요? 여기서 끝나도 되는 대답이야. 왜? 아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물어봤어. 이 율법사가 가장 큰 계명이 뭔가요? 라고 물어봤잖아. 큰 계명 얘기하셨잖아.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그게 뭐? 하나님은 온 힘을 다해서 사랑해 라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끝나면 될 것 같은데 이요 하면은 뭔가 이어질 것 같지? 실제로 이어졌어. 뭐라고 이어졌죠? 둘째도 그와 같으니 둘째가 있대. 아니 첫째만 물어봤는데 왜 구태여 둘째도 대답을 하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으니 그리고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어.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저를 보세요. 첫 번째는 뭐라고 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째 되는 계명이다 라고 말씀하셨어. 그럼 그 율법사의 질문에 대답하시려면은 그거 하나로 충분했어. 그쵸? 충분했는데 구태여 둘째 계명을 말씀하셨단 말이야. 둘째는 나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해라. 아니 이 첫째는 이해가 돼. 왜? 그 사람들도 다 동의를 하겠지. 하나님 사랑하라는 계명이니. 근데 둘째는 나 자신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시니 그리고 그것이 두 개가 합쳐져서
가장 큰 계명이고 중요한 것이다. 가장 중요한 율법이다. 두 개를 따로 떼서 말씀하시지 않고 같이 중요한 율법이다라고 말씀하시니 이 말씀 자체가 바리새인들한테 마음의 짐이 돼. 왜요? 이 바리새인들은 사람의 입장은 별로 생각을 안 했어.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은 사람이 불편해도 된다고 했어. 생각했어. 실제로. 그래서 전에도 예를 많이 들었는데 만약에 얘들아 손을 깨끗하게 씻어야 돼 라는 율법이 있다고 쳐.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야. 이렇게 뭘 만질 때, 성물을 만질 때 거룩하게 구별해라. 손을 닦아라. 닦아야 된다. 이런 말씀이 있다면은 바리새인들은 규칙을 만들어. 자, 손을 깨끗이 닦다가 손이 깨끗해지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팔뚝까지 닦아 무조건. 귀찮아도. 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자꾸 번거롭고 힘들게 만드는 거야. 그리고 그걸 지키지 않으면은 손만 닦아도 되는 건데 손을 닦았어도 팔뚝까지 닦지 않았으면은 넌 죄인이다. 왜 팔뚝까지 닦지 않았냐? 하나님의 율법도 모르냐? 막 이러면서 공격하는 사람 사랑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그런 행동들을 해왔기 때문에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에 아주 무거운 짐이 되었을 것이다. 실제로도 그랬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도 질문 한 가지를 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어. 어떤 질문이냐면 이런 질문이야. 두 가지야 사실은. 두 가지가 한 세트라서 두 가지를 해요. 첫 번째, 왜 가장 중요한 율법이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건 누가 뭐래도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일이야. 그치? 가장 중요할 수밖에 없는 얘기야. 그런데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도 알겠어. 근데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넘사벽인 그런 율법인 것 같은데 왜 구태여 예수님께서는 두 가지를 세트로 묶어서 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가? 그리고 그렇다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 건가? 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대답은 이겁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사랑하는 방법은 내가 받은 대로.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연애해봤나요? 여자친구 있는 사람, 남자친구 있는 사람. 뭔가 슬프다. 자, 여자친구 만들고 싶은 사람. 민수 없어도 되겠어? 있어야 돼? 근데 왜 그렇게 무기력하게? 있던지 말던지. 자, 여러분 남자고 여자고 연애를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테니까 한번 집중해봐요. 제가 여자친구를 몇 명 만날게요. 자, 한 명 만났어요. 그쵸? 첫사랑이자 끝사랑 우리 와이프 사랑합니다. 자, 하지만 나름대로의 그 비법이 있단 말이야. 뭐냐? 민수가 정연이를 좋아해. 그렇다고 해. 민수가 정연이를 좋아해. 민수가 저기 카메라에 당기는 게 좋을 수도 있을 테니까 한번 나와볼래? 민수 이제 그 잘생긴 얼굴 보여주면서 비록 마스크를 썼지만 그 위로 드러나는 이 이목구비야. 민수 입술이 되게 불타는 아름다운 입술인데 그치? 안타깝네 마스크를 써서. 민수가 정연이를 좋아해. 그러면은 민수는 어떤 일을 제일 먼저 해야 되겠니? 정연아 미안해. 근데 누군가 널 좋아한다는 게 나쁜 일 아니잖아. 그치? 사랑의 죄는 아니잖아. 그치? 그 정연이를 좋아한다면 민수는 뭘 제일 먼저 할 것 같아? 정보를 알아야죠. 어떤 정보? 뭘 좋아하는지. 야, 민수 여자친구 만나겠다. 그치? 들어가 이제. 예전에 내 아내가 첫사랑이라고 그랬는데 어떤 다른 여자친구를 만났을 때 그 여자친구랑 관계에서 실패를 한 부분이 있어요. 그 여자친구가 비밀이야 여러분. 근데 이거 기록에 남네. 어떡하지? 그 여자친구, 내 친구가 여자친구를 사귀었는데 그 여자친구랑 연애를 실패했대. 근데 그 친구의 여자친구가 이제 맨날 이런 얘기를 했나 봐. 난 가수를 좋아하는데 리쌍을 좋아해. 근데 내 친구가 리쌍이 누군지 몰랐대 그 당시에.
그래서 만날 때마다 오빠 내가 누구 좋아하는지 알아? 가수 누구 좋아하는지 알아? 그랬는데 맨날 몰랐다는 거야. 그 친구가 어리석게도. 그래서 아, 이 오빠는 나를 별로 안 좋아하나?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안 좋아했을지도 모르겠더라고, 그 친구가. 헤어지고 났는데, 헤어지고 마주쳤는데 되게 반갑게 인사를 했대, 친구가. 근데 그 헤어진 여자친구가 자기한테 이제 되게 떨떠름하게 인사 안 하는 걸 보고 그런 생각을 했대. 쟤랑 나랑 되게 친했었는데 왜 나한테 인사를 안 하지? 그래서 그 내 친구가, 내가 아니고 내 친구가 순간 이렇게 깨달았대. 아, 나 쟤랑 사귀었었지? 자기랑 사귀었던 것까지도 까먹을 정도로 별로 안 좋아하니까 내 여자친구가 뭐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그것도 관심도 없었던 거야. 진짜 나쁜 놈이지. 내가 아니야. 내 친구야. 그저 쓰레기지. 민수가 쓰레기래. 이따 나만 누군가를 좋아한다면 그럴 수가 없죠. 그렇죠? 만약에 정연이를 좋아한다면은 정연이가 지나가는 말로 아, 나는 진짜 장미꽃 좋아하는데 누가 장미꽃 나한테 한 송이만 주면 좋겠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민수가 그걸 캐치하고 비 오는 수요일에 빨간 장미를 갑자기 구색 구송이를 사와. 그래서 지나가다 꺾어왔어. 이러면서 99송이야. 한 송이는 너. 그래서 100송이야. 뭐 이런 일을 하겠어 안 하겠어 민수야? 그 정도까지는 못하겠대. 그래도 어떤 말인지 알겠죠? 관심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리고 있잖아, 정연이가 민수한테, 민수는 떡볶이를 싫어해. 싫어하지. 민수는 떡볶이를 싫어하는데 정연이가 아, 나 오빠 이제 사귀게 됐어. 장미꽃 99송이 줘서 사귀게 됐어. 사귀게 됐는데 오빠 나 떡볶이 먹고 싶어. 그러면은 민수가 뭐라고 할까? 이제 연애를 잘할 사람이면, 잘 못할 사람이면 아이, 떡볶이는 무슨 떡볶이야. 돈가스나 먹으러 가자. 그러겠지. 근데 내가 돈가스를 먹고 싶었어. 근데 정연이가 떡볶이를 먹고 싶대. 난 떡볶이 싫어하는데. 근데 떡볶이 먹고 싶다고 할 때 민수야, 넌 어떻게 해야 되니? 아, 좋아. 나 떡볶이 좋아해. 이렇게 되는 게 사랑이야. 남녀 간의 사랑도 그렇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내가 정말로 그 사람을 사랑하면 그 사람이 사랑하는 게 나도 사랑하는 게 되어버려. 그 사람이 떡볶이를 좋아하면 그 사람이 좋아하는 떡볶이가 내 최애 음식이 되어버려. 그게 사랑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구원하실 때 단계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아직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됐을 때 성령께서 우리를 찾아오셔. 이제 그래서 말씀을 받을 만한 마음을 만들어주시고, 그리고 말씀을 읽어보니까 내가 죄인이래. 나한테 예수님이 필요하대. 그걸 보고서 주님 하고 이렇게 엉엉 울기 시작하는 거, 엎드려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내가 죽어야 되는데 대신 죽어주시고 이렇게 한참 울어. 한참 울다가 마음을 추스리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구해 주세요. 예수님 믿고 살기 원합니다. 그렇게 한참 이제 예수님 믿기를 다짐하고 그 신앙을 받아들이면은 그 슬픔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아,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살리셨어. 감사해. 그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살아야지 라고 분연히 일어나 자신이 엎드렸던 그 자리에서, 눈물 흘렸던 그 자리에서,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이렇게 바라보면은 뭐가 보여? 저기에 나 같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야. 누군가는 엎드려서 울고 있어. 누군가는 나처럼 일어섰어. 그걸 보면서 뭘 느껴? 아!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은혜로 나에게 은혜를 주셨고 나를 사랑해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쟤도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 하나님이 쟤도 저렇게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알게 되면 어떻게 쟤를 안 사랑할 수가 있어?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는 거짓말이야. 안 사랑하니까 그래, 안 사랑하니까.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내가 아니고 내 친구가 자기 여자친구가 뭐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헤어졌는데 자기가 사귀었던 것도 까먹었다고. 관심이 없으니까, 사랑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거야.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 거는,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거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그 사람을 나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하나인 거야. 하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시니까 나도 사랑해야지. 이게 지극히 정상적이고 아주 기초적이고 당연한 일인 거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대답. 어떻게 사랑해야 돼요? 내가 받은 대로.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데 내가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시나요? 물론 나는 잘생기고 할 줄 아는 것도 많지만 뭐 차라리 욕을 해. 그렇게 보지 말고. 그렇지만 그런 게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은혜받고 구원받는데 도움이 1이라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아직 원수 됐을 때 무조건적으로 나를 찾아오셔서 구원해 주셨다고. 그렇게 공짜로 구원받았으면은, 공짜로 사랑받고 대가 없는 사랑을 받았으면은, 그럼 나는 어떻게 사랑해야 돼? 정연아, 너 어디 아프니? 정연이 자꾸 등장해서 미안. 그러면은, 너 소화가 안 되는 것 같아? 그래, 알았어. 내가 소화제 사올게. 헐레벌떡 뛰어가서 갔다. 정연아, 여기 소화제 3,000원이더라. 그리고 내가 수고한 것도 있으니까 5,000원만 줘. 8,000원이야. 이거 먹고 나. 이렇게 사랑해야 돼? 대가 없는 사랑인 거죠. 그냥 줄 수 있어야죠.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거저 주셨으니까. 그런데 이 사실을 알게 되면은 또 다른 질문들이 솟아나게 돼. 어떤 질문이냐? 잘 한번 봐봐. 이런 질문이야. 야, 너 먹어라! 자,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신 이 계명은 우리에게 의무인가 특권인가? 사실은 두 개가 같은 거야. 부담인가? 기쁨인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더러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그래 당연해요. 하나님을 사랑해야죠. 하나님 안 사랑하면 하나님이 번개 때리시면 내가 어떻게 되겠어요? 나 죽고 말지. 라고 생각하면 그게 기쁨일까? 부담이겠죠. 의무감이 어쩔 수 없이 사랑하는 거야.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그래, 이웃을 사랑하라고 까라니까 까는 거죠. 뭐. 저한테 생기는 거 하나도 없이 조건 없이 그렇게 사랑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생각하면 이것도 어쩔 수 없는 의무이자 부담이 되는 거야. 그런데 진짜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이게 되게 세속주의적으로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말하면 뭐가 생겨. 그리고 내가 이웃을 무조건적으로 사랑했을 때 뭐가 생겨. 그러면 그게 특권일 수 있죠. 기쁨이 될 수가 있죠. 어떤 의미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질문을 던진 거예요. 아까처럼 일단 답을 먼저 보고서 얘기를 이어갑시다. 여기에 대한 답은 의무이자 특권이고 부담이자 기쁨이 되는 거야. 무슨 말이냐? 아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죠. 먼저 사랑하셨죠. 은혜를 입은 사람은 조건 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고 사랑해야 되는 의무가 생기는 거야. 그러라고 구원하셨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이 이게 첫째 되는 계명이다, 예수님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까 사랑해야 되는 거야. 근데 대가를 받으래 말래? 말래. 그러니까 그게 의무가 되는 거지. 짚을 뭐가 생겨? 미안합니다. 아무것도 안 생겨. 누가 알아줘? 어떤 사람들은 내가 잘해주면은 내가 뭐 어디가 모자라서 그러는 줄 알아. 야가 빠지지 못했다고, 아유 저 호구 같은, 이렇게 평가하는 게 또한 세상이라니까. 그런데 그러든지 말든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셔. 이게 그러면은 너무나 나한테 버거운 의무 아니야? 그리고 나도 바쁘고 나도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런데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돈을 아무 대가도 없이 줘야 돼.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그럼 나한테 뭐가 생겨? 마이너스 통장이 생기죠. 그러니까 이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생각하느냐? 자, 하나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셨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왜? 하나님이 우리의 사랑에 필요하신가? 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시는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요? 에이,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왕따시니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해 드리는 거죠 뭐. 이게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냉정하게 말해서 필요 없어.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필요도 없어. 어떤 실제적인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든 말든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고 그 높고 높으심은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어. 우리가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하고 찬양하고 외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이 뭐 1mm라도 영향이 있을 것 같아? 웃기는 소리지.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저 태평양에 컵 하나로, 티스푼 하나로 물을 이렇게 붓는다고 소금 농도가 달라지나요? 아무 의미 없죠. 가다가 다 증발되고 없어져 버릴 물이야. 그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크신 분인데 우리가 그 하나님을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가 도대체 무슨 의미랑?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냉정하게 말해서 나의 사랑이 필요라는 측면에서 있어서는 하나님 필요 없으셔. 그렇지 않아요? 이웃 사랑에 있어서도 이웃을 사랑하래,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래,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능력이 없으셔서 내 능력이 필요해서 내 손으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건가? 그것도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 능력은 엄청나. 우리가 안 하잖아? 하나님이 하셔.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통해서 하시든지 직접 하시든지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야. 요나가 다메섹으로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직접 물고기 뱃속에 집어쳐 넣으셨잖아. 하나님이 하신다고. 어제 그 주일에 말했던 누구니? 자기 형수랑 자기 형제 아내랑 막 결혼했던, 기억나니 안 나니? 안 나니? 세례요한 죽였던 누구예요? 헤롯 안디바. 헤롯 안디바가 자기가 이렇게 연설 잘했는데 사람들이 칭송하는데 하나님께 영광 안 돌리니까 하나님이 직접 죽여버리셨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게 뭐람? 그게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뭐 티가 나요? 1이라도 나요? 착각하지 마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더러 그런 일을 하라고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라고 하시는 거는 하나님을 위해서가 아니야. 우리를 위해서지. 예배 드리기 싫은데요? 말씀 읽기 귀찮은데요? 기도 시간 너무 지금도 빨리 집에 가고 싶은데요? 이 시간에 하나님을 위해서 있어야 되는 건 줄 알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는 거는 어차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놀랍고 크신 역사에 우리가 발 한번 살짝 담그게 하셔서 잘한다. 너가 나를 영광스럽게 했지. 너도 동참해 나의 천국잔치. 너도 내가 주는 상급을 받아. 우리한테 이런 말도 안 되는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로 그 일을 하게 하시는 거야. 필요적인 측면에서 하나님은 그게 전혀 필요 없으신데도. 그러니까 당장에는 그게 부담스러울 수도 있죠. 당장에는 이게 너무나도 힘든 의무처럼 여겨져서 안 하고 싶을 수도 있죠.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게. 그런데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걸 시키시는 이유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라니까. 해보세요. 진짜인지 아닌지. 내가 이웃 사랑하고 내가 손해 조금 보고 그게 하나님의 이름에 무슨 큰 차이가 있겠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땅에서도 천국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죽어서도 나에게 와서 영화롭게 되리라. 그렇게 만드신다니까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신 그 큰 이유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일단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리고 앞서 말한 것처럼 그 여인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 여인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처럼 우린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애쓰고 힘써야 돼. 이거는 내가 여러분들을 만나서 처음부터 한 얘기인데 말씀 읽어야 돼. 이건 그냥 해야 되니까 하라 이게 아니고 진짜 그래야 되니까 말하는 거야. 말씀 여러분 창세기 몇 장 읽었어요 지금까지? 아니 잘못했다고 뭐라고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강조하고 강조해도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일이야. 그리고 기도해야 돼. 왜 기도해야 돼? 내 힘으로는 그걸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되지가 않으니까. 그 일이 이루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래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서 손해보기까지 내가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제가 그렇게 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비로소 그 가장 큰 계명을 점점 이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나님 좋으려고 그거 지키라고 하신 게 아니야. 우리를 위해서 하라고 하신 거지. 그걸 헷갈리면 안 돼. 하나님은 나가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게 하나님의 높고 크심에 보탬이 된다 안 된다? 의미가 없지만 크게 여겨주시는 거.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그런 사랑을 입었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 그 하나님에 대해서 더 알려고 애쓰고 힘써야 되겠죠? 그래서 이 시간에 기도하려고 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약속한 대로 빨리 끝내줄게요. 네, 이것을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코로나19 때문에 이 시대가 정말로 예배하기 힘든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나도 덩달아 예배하기 힘든 사람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하라고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근데 상황과 여건이 어려우면 어쩔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코로나19가 없어지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하나님 만나기를 소망하고 소원해서 예배할 수 있는 은혜를 저에게 주세요. 저의 환경과 여건을 만져주셔서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둘째는 이거예요. 하나님, 제가 말씀 읽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끝으로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겁니다. 하나님, 제가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이 시간에 여러분 결단하세요. 아까 자신만의 10계명을 만들었죠? 이 2개의 계명은 거기에다 꼭 집어넣으세요. 첫 번째, 규칙적으로 말씀을 읽고, 그리고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한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꼭 두세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2가지의 계명을 추가하는데 그것은 말씀을 읽고 기도하기 위한 계명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